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음골에 사시는 분이 한 번은 제게 사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음골 사과가 당도가 상당히 높죠. 사과를 깨어보면 안쪽에 꿀선이 있죠. 그래서 당도가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은 베어 먹어야 맛있죠. 그래서 한 입을 크게 베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것이 아니고 곧 뱉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조그만한 사과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멍에 벌레가 들어가서 안쪽이 다 썩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보다 벌레가 여러분 꿀을 더 좋아하는 것, 당도 높은 과일을 더 좋아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번듯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구나. 속이 썩은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교회가 있죠. 바로 4대 교회가 그처럼 번들어한데 속이 썩은 교회, 죽은 교회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그 책망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4대의 도시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이미 7교회 중에서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위에서 올라갔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아래쪽이죠. 그래서 4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는 중간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아주 부를 자랑했던 리디아 왕국이 있었죠. 그래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4대 지역이었죠. 그만큼 강력한 부와 또 힘을 가진 도시가 4대의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염직공업이 있었고 또 양털 염색, 특별히 금과 관련되어서 금모래가 유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이 또 생산되는 지역들, 그 모래가 있는 곳에서 최초의 이제 금화가 또 이곳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처음 제조했으니까 얼마나 도시가 잘 살았습니까? 라우디게아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치와 부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로 아주 잘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성제가 한쪽 남쪽만 있고 나머지는 다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소위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크게 경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안일함 때문에 두 번의 공격을 당하게 되죠. 한 번은 BC 6세기에 고레스가 공격을 하게 되고 또 200년 후에 안티오쿠스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지역에 보면 특별히 거대한 또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의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방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이제 키펠레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다산의 신이죠. 생명력을 의미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 교회 그림을 보시면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그렇게 알 수 있죠. 또 황제 숭배 프로그램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 그림처럼 보면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전도했다, 또 요한이 전도했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이 클레멘트가 또 4대 교회의 첫 감동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도시 전체가 워낙 잘 살다 보니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데 신앙생활은 반비례합니다. 보통은 정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교회가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비잔틴 때 세워지고 또 신전은 그 전에 또 세워졌다라고 보죠. 이 교회가 4대 교회가 7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 그림이 초대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뒤에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인가. 그래서 그 기둥이 여러 명이 손을 잡아야 기둥 하나를 두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우상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던 그런 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초대 7개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그래서 하나님의 7영,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7별은 이미 1장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교계 지도자들, 그래서 7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영과 7별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과 교계 지도자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될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일부 소수만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 칭찬이 있습니까? 초대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2교회가 있죠. 그 한 교회가 바로 처음 등장하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었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 책망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라는 이름이 참 모순적이죠. 이 사대는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 사대교회의 실상은 죽었죠.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행위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과거의 명성만 유지한 채 현재는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이단의 그런 극심한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도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고 나중에 그런 또 신전 우상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처럼 그것 때문에 이단의 공격이나 또 황제 숭배 프로그램 또 다른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큰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괜찮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의 평가는 너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박해가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표현 중에 죽었다, 죽은 자로다. 이것은 그 지역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까이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과 같이 쌓인 묘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묘지가 공동묘지처럼 그죠? 엄청난 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 언덕에 그런 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었다라는 뜻은 현재 급속히 죽어가고 있는 진행 상태죠. 급속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형식과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결국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있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달콤함에 함몰되어져 있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꼭 우리 교회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똑 닮은 교회, 가장 닮은 7교회 중에 그 교회가 한 교회를 뽑으라면 사대교회죠. 그래서 현대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평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4대 교회가 죽은 원인을 2절에서 말하죠. 영적으로 죽게 된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다시 굳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 감격도 없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말씀의 은혜도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성도들 간에 또 사랑, 섬김, 모임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너는 일깨워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죠. 지속적으로 경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빈사 상태에 있죠. 영적 빈사 상태에 있는 가운데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대 교회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깨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4대 교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심판전에 회개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록 죽음 직전에 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생명력을 다시 상실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죠. 조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부분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활력을 회복시키고 다시 생기를 되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는 그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비록 4대 교회가 그 도시에서는 가장 잘 살고 풍요를 누립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없고 박해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너무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살기도 좋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어느 도시 못지않게 우리는 잘 사는 도시여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허망한 것이고 너무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도 이단의 큰 공격도 없는 가운데 미지근한 상태죠. 그래서 한 주석과 예주석을 보니까 로마가 왜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박해하지 않아도 워낙 미지근하고 교회 같지 않는 교회여서 가만두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로마 이단 마귀도 공격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의 교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모욕적인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죠. 문제가 있어야 되죠. 성도의 삶이. 그때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광야를 지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던 것이죠.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살 기회죠. 다시 회복될 기회를 제시하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죠. 세 가지죠. 생각하라, 원어적으로는 이제 기억하라. 그 앞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이죠.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받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심사숙고하라,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 이미 들었던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은 굳게 붙잡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돈을 많이 붙들죠. 명예, 돈, 그리고 자신, 가족들, 또 든든한 후원자 더 붙들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단호히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 명령, 결국은 정말 임박한 심판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부패하기 이전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결국은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 도둑처럼 깨닫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죠. 밤에 들어닥치는 도둑처럼 그리스도께서 예기치 못할 때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이 올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죠. 살아남은 또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죠. 현실과 타협하고 세속 문화 트렌드에 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죠.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회적인 풍조와 이 세상에 혼합된 것들에 물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결이죠. 신앙적인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적 상황과 물질의 풍요, 또 이 세속 문화에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그 공격, 오염시키는 것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모든 세상이 오염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홍수시대고 오염시대 아닙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먹거리들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진리를 오염시키는 이 시대죠. 그러나 이 사대교회의 소수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세상 마지막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도 마음껏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내 정욕 따라 쾌락 따라서 그래도 주일도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흰옷, 하얀 옷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찬양대 빨간색과 하얀색 가운이 있는데 저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나 이교도적 혼합에서 분리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겉모습에는 관심이 많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 내면의 성결, 내면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이 세상과 세속적인 것들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이 거룩함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받은 줄 알았겠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복받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많이 나태하고 코로나 전과 이후의 세대가 완전히 나누어졌죠. 그리고 또 이 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AI 이전과 AI 이후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시대 가운데 함께 다니리니, 거룩한 소수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함께한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론 지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이기는 자, 힘든 삶을 살았다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세 가지 약속 중에 첫째가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것에 대해서 4대 교회의 경우에 무엇을 이기는가 정확한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단의 강력한 공격을 또 방어를 해야 되죠. 어떤 교회는 또 우상 숭배가 너무 그죠? 예, 또 공격이 강한 그런 도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뭐 박해도 심하지 않고 특별한 이단도 없고 신비주의가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문맥과 그 도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고려해 보면 세상의 부패, 타협, 그리고 안일함 이런 것들이 있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은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현대 교회를 제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4대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고 있죠.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인의 차별은 있겠습니다만 뭐 생명을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큰 박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만 이전보다, 그러나 초대교회만큼 그렇게 강력한 이단들의 교회 공격이 그들의 신앙을 아예 무너뜨릴 정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물질의 풍요, 쾌락, 안락함,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죠. 이 사탄의 전법 중에 사자전법이 있죠. 그러나 또 뱀같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이 달콤하게 좋은 것들,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정부이처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많이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승리하는 자에게 그것과 싸워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이죠.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하고 CEO와 내가 함께 어디를 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희게 하셨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도 주와 함께하는 최종 승리, 영광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이 등장하죠. 신구약에 생명책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책은 주로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어떤 구별하는 거룩 구별, 분리의 개념으로 이 거룩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속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생명책에서 결코 치우지 아니하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자들은 결국은 나무가지가 잘린 것처럼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가죠. 말라 비틀어져 뗄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을 반영하는 말씀인데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정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법정에 섰는데 그죠?
다른 말 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인하리라 법정에서 정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킨 승리한 자들 결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공적인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또 말씀 안에 가기를 몸부림하고 신앙의 또 지도를 지키면서 거룩한 길로 가는 그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 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의 모습, 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이 책망만 받는 신앙생활을 할까 의문이 되는, 또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신앙 유형 세 종류가 있죠. 이 순종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 학교에서 은혜 체질이죠. 잘 순종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이 몽둥이 체질이 있죠.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여 꼭 비싼 수업료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다 또 혼합된 그런 유형들도 있죠. 성경에 보면 이삭, 에녹, 디모데, 바나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분들은 말씀 학교에서 이 은혜 체질이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다가 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몽둥이 체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 학교에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하나씩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업료는 값이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요즘은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영적인 훈련, 세상의 수업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똑같은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죠. 그죠? 야곱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하나 꺾여가면서 훈련을 받죠.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죽음의 문턱에서도 겨우 돌이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유형도 있죠. 혼합형이 있죠. 물론 이제 예외로 하나님의 직접 연단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서시려고 연단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난의 학교를 지나게 하는 그런 욥과 요셉 같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은혜 체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둥이 체질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고집이 워낙 세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기질 따라 또 습관 따라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시기는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죠.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 껍데기 신앙만 남은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죠. 모조품 신앙이죠.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4대 교회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1년을 돌아보면서 4대 교회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방 전도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말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전 10년, 100년 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 정한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쓰는 그 생활비가,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막 1년치 월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세계 여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또 우리나라 오기를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은 살아있고 이전보다 잘 살고 풍요를 누립니다. 조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비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너희의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책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한 주도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이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처럼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그릇된 삶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끝까지 세속과 환경과 현실의 달콤한 유혹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자 되시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듣지 못하고 대다수는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